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삽시다. 한번 합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난 우리가 저도 LA 오랜만에 한 몇 년, 한 10년 만에 한번 갔던 것 같아요. 옛날에 거쳐왔던 적이 있었는데 뭐 그때는 거쳐오기 때문에 LA 자세한 부분을 못 봤는데 이번에는 제가 또 가서 우리 LA가 1909년도 굉장히 아주사 부흥의 거리잖아요. 이게. 그 아주사 LA 부흥을 통해서 결국 그 불빛이 한국의 평양까지 넘어가서 한국의 평양의 대붕을 일으켰던 그런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있는 그런 장소였는데 그런 부흥의 장소를 위해서 한번 가봤습니다. 가봤더니 지금은 그 흔적은 없어요. 그 흔적은 없고 그런 팻말만 있고 또 거기 마침 또 우리 이란 목사님을 만나가지고 그것을 자세히 설명을 듣긴 했는데 지금은 그 적이 다 일본 그 프로퍼티 되었어요. 그래서 일본 그 문화원이 씌워져 있고 함부로 들어가지 못하게 됐어요. 그런데 어떻게 들어가서 이제 그 조금 편만을 보고 오긴 왔는데 어떤지 간에 이제 그런 그 부흥에 있던 그런 모습이었는데 지금의 LA의 모습을 보니까 메가더 파크라는 곳이 있더라고요. 다운타운에 들어가니까 정말 그 노숙자들이 많고요. 정말 그 마약 중독자들. 제가 어떤 맥도날드 들어가 봤는데 어떤 한 사람이 그 맥도날드에서 물 하나를 이게 사겨 있었는데 이게 꼭 그 사람이 이렇게 보면 그 옆으로 이렇게 사람이 휘어진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몸이 옆으로 휘어졌을까? 걷는 것도 또 개가 걷는 것처럼 이렇게 걸어 이렇게 그 바닷가 걷는 것처럼 막 그렇게 하고 눈이 막 충혈돼 있고 온몸 되는데 이제 그런 모습을 거기 있는 사람들은 일상적인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메가다박을 가 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은 거예요. 거기 보니까 그게 마약의 어떤 영향이었는지 이 몸이 옆으로 굽어진 거예요. 그러니 걷는 것도 그렇게 걷는 거예요. 그런 사람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 때를 모아서 있는데 보니까 어떤 사람 눈이 충혈되어 있는 사람이 있고 정말 우리가 LA라는 것이 LA라는 뜻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바로 천사들의 도시입니다. 천사들의 도시. 바로 로스앤젤레스라는 그 말이 바로 더 엔젤스. 그러니까 그 스페니시고 바로 영어로 하면 더 엔젤스. 그러니까 천사들의 도시라는 뜻인데 지금은 천사들의 도시가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너무나 그런 어떤 것을 바라보면서 제가 거기서 과연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가 그 사람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정말 복음이 필요한 사람이라서 복음을 전했지만도 사람들의 의식이 죽어 있어요. 복음에 대해 민감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너무나 지금 그들이 살아가는 그 삶이 힘들었기 때문에 복음에 대해서도 받아들이지 못하는 부분들이에요. 오히려 그것이 귀찮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대한 소망을 했을 때도 물어봤을 때 그 사람은 천국 가는 것보다도 지옥을 가겠대요. 지옥에 대한 것을 분명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지옥이 어떤 성이 모르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할 수도 있겠지만도 그들이 사는 지금의 삶이 소망이 없고 절망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감각이 없는 거예요. 자,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과연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떤 모습을 살아가는가? 여러분들은 정말 이 땅에서 어떻게 여러분이 그 살아가는 그런 무엇을 위해 어떤 목적으로 여러분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인류 역사상 그 어느 시대보다도 가장 풍요롭고 편리한 세상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과학기술은 눈부시게 발전했고 여러분 이제는 AI가 나오잖아요. 인공지능이 모든 것을 대체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시대가 되어버린 거예요. 손바닥만한 스마트폰 하나만 있으면 어쩌면 전 세계의 어떤 그런 정보와 연결되어지고 또 의학의 발전은 어쩌면 이제는 100세 시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옛날보다 더 많은 어떤 평균 인원이 이렇게 높아졌잖아요. 의학의 발전을 그렇죠. 요즘은 이제 뭐 인간의 DNA를 갖다 이야기해가지고 이 수명을 엄청 늘리는 그런 것도 지금 연구하고 있어요. 이렇게 과거의 왕들은 여러분 수명이 굉장히 짧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아는 그 진시 황제 얼마나 큰 영광을 누렸습니까? 그 사람의 40대에 돌아가셨어요. 40대.
그것이 그 당시의 수명인 거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과거의 왕들이 누리지 못했던 오늘 우리는 얼마나 많이 누리고 있습니까? 과거의 왕들이 에어컨 이런 곳에서 누렸습니까? 자동차를 타고 다녔습니까? 그 사람들이? 전 세계의 어떤 그런 진미를 우리는 매일 일상처럼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이상한 역설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이렇게 화려해지고 사람들의 스펙은 높아졌는데 우리 현대인들의 마음,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의 마음은 어쩌면 이전보다도 훨씬 더 깊은 바로 그런 공허함을 호소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의 왕들이 누리지 못했던 그런 것을 우리가 오늘 일상에서 그런 모든 것을 누리고 있으면서도 우리의 마음은 더 허무해지고 공허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심리학자들은 현대인들의 이런 바 쾌락의 쳇바퀴라고 그래요. 쾌락의 쳇바퀴. 그러니까 헤로도닉 더 트레드밀이라고 얘기하는데 위를 어떤 그런 쾌락의 쳇바퀴를 달리고 있다고 그렇게 간단히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새 스마트폰을 사면 얼마나 갑니까, 여러분? 새로운 걸 샀기 때문에 굉장히 반짝이는 그런 즐거움이 있어요. 그런데 그 새 스마트폰을 사면 일주일이 즐겁다고 그래요. 일주일이. 그리고 새로운 자동차를 사면 얼마 듭니까? 새로운 자동차를 사면 한 달이 즐겁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집을 사면 1년이 즐겁지만 곧바로 어떻게 하면 또 다른 결핍을 느낍니다. 더 자극적이고 더 새로운 것을 찾아서 정말 우리가 다람쥐가 쳇바퀴를 돌듯이 또 새로운 것을 찾아서 계속 이것이 돌아간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울증 환자는 폭발적으로 요즘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번아웃 증후군과 만성적인 그런 불안을 현대인들의 감기처럼 이렇게 앓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성공을 거두었지만 만족하지 못해요. 여러분, 오늘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만족함이 없어요. 만족함이. 계속해서 뭔가를 갖다가 계속 추구해야 되고 계속 우리가 뭔가를 가서 획득해야 돼요. 많은 것을 가졌지만 결국은 행복하지 않다는 것이죠. 마치 최고급 하드웨어를 우리가 무장한 그런 컴퓨터가 정작 자기를 구동할 운영체제를 잃어버린 어떤 먹통이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여러분, 컴퓨터가 아무리 좋으면 뭡니까? 그것을 운영할 그런 시스템이 없으면 그냥 깡통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MS 워드 같은 이런 운영체제를 사잖아요, 이렇게.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문제들을 우리가 철학은 오래전부터 이 깊은 공허함을 향해 질문을 계속 현대 많은 그런 철학자들이 질문을 던져왔습니다. 인간은 왜 존재하는가? 그리고 이토록 짧은 삶에 이렇게 살아가는 삶의 의미는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는 도대체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하는 것인가? 이것은 오늘 내는 문제 아니라 과거로부터 많은 그런 지혜자들, 철학자들이 계속해서 탐구했던 그런 질문이고 그런 오늘 우리에게도 여전히 일어난 질문들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질문들이 사실 그 철학자들보다 훨씬 오래전에 전도서에서 이런 질문을 던지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전도서. 여러분, 이 전도서라는 것은 우리가 이 전도서라는 이 책의 이름을 통해서 보면 전도하는 책인가? 과거에는 전도하는 책이 있었는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원래 이 히브리어 제목은 코할렛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뜻은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회중을 모으는 사람, 어떤 의미는 있겠죠, 그죠? 회중을 모으는 사람,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인생의 진실을 가르쳐주는 책이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영어 성경도 이 전도서의 저자들을 The Preacher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The Teacher라고 이야기를 표현하겠습니다. 전도서 1장 3절인가 보면 나와요. 전도 지혜자를 바로 Preacher라고 정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전도하는 사람이라기보다도 사람들을 모아서 삶의 본질을 묻는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우리의 기본적인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의 질문에 대해서 계속 질문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코할렛이라는 그 히브리어의 뜻은 사람들을 모아서 무엇을 말하려고 했을까요? 놀랍게도 21세기 현대인이 안고 있는 이 깊은 실존적인 질문을 무려 3,000년 전에 누구죠? 솔로몬이
바로 치열하게 던졌던 그 질문들을 오늘 현대인들이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전도서는 이 구약에서 쭉 우리가 읽어 나가지만도 단순한 격언이나 도덕적 교훈을 모아놓은 그런 책이 아니에요, 여러분. 물론 전도서에는 많은 그런 교훈적인 말도 있고 지혜로운 그런 말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전도서는 이 땅의 삶, 즉 해 아래에 있는 삶에 대한 인간 존재의 가장 깊은 어떤 철학적인 그런 질문을 던지는 것이 바로 이 전도서 성경입니다. 솔로몬은 세상 사람들이 평생에 걸쳐 추구하는 모든 것을 자신의 삶을 통해서 직접 실행해본 사람이에요, 여러분. 솔로몬 같이 살아본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여기에 솔로몬 같이 그런 지혜를 가진 사람이 있을까요? 솔로몬 같이 그런 부를 가진 사람이 있을까요? 솔로몬 같이 그런 명예와 그런 권력을 누린 사람이 있을까요? 이 솔로몬은 사람은 자신의 모든 삶을 실험해 본 사람이에요. 그는 당대 최고의 권력을 가진 왕이었고 금가원을 돌멩이처럼 생겼던 사람이에요. 금가원을. 그런 만큼 최고의 부자였으며 동서고금의 지식을 통달한 최고의 그런 학자였습니다. 솔로몬이 지은 잠언과 시편 보세요. 그렇게 전도서까지 얼마나 많은 지혜로운 지혜서가 있습니까? 그리고 그는 권력과 명예, 지혜와 쾌락의 정점에 서본 사람이 바로 솔로몬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누려본, 경험해본 그가 내린 솔로몬이 내린 인생의 결론은 무엇이었습니까? 너무나 충격적인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오늘 그 1장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한번 해볼까요? 시작.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것이 바로 솔로몬이 자신의 인생을 통해서 모든 것을 누려본 사람들이 마지막 내린 결론이 바로 이런 것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단순한 염세주의나 우울증 환자의 그런 탄식이 아닙니다, 여러분. 진정한 생명의 권원이신 하나님이 빠진 해 아래의 삶의 적나라한 그 실체예요, 여러분. 우리 해 아래에 있는 것이 모든 것이 헛되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전도는 결코 어떤 허무주의로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 12장에 바로 보니까 12장에 걸친 치열한 인생 탐구를 마무리하면서 오늘 우리가 읽던 본문이 말씀하잖아요. 솔로몬은 오늘 본문에서 단 하나의 문장, 단 하나의 결론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결국 하나님. 모든 것을 누려보고 나서 그 결론적인 사상이 뭡니까? 결국 하나님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결국이라는 단어는 무엇을 뗐습니까? 모든 과정이 지나고 나서 모든 선택이 소진되고 모든 가능성이 사라지고 마지막에 드러나는 진실을 말할 때 사용하지 결국이잖아요. 결국 마침내. 즉 결국은 시간적 끝을 이야기하고 논리적 끝을 이야기하며 감정적이고 실존적인 끝을 드러내는 결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짧고도 묵직한 결론이 바로 오늘 여러분의 텅 빈 가슴을 어떻게 채워주고 우리의 방향 잃은 삶을 어떻게 구원하는지 세 가지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뭡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은 결코 헛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서 1장에서 11장까지를 읽어보면 솔로몬은 마치 인생이라는 실험실에서 온갖 시약을 섞어가며 행복의 공식을 찾아내는 과학자의 그런 모습과 같습니다. 그는 먼저 지혜를 추구했습니다. 배우고 또 배우면 세상의 이치를 깨달으면 행복해질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알면 알수록 세상의 부조리와 모순이 더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현대인들은 밤낮없이 뉴스와 정보와 빅데이터를 뒤적이지만 그것이 우리의 영혼에 평안함을 주지는 못합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다고 탄식합니다. 그래서 그는 쾌락과 부로 방향을 바꿉니다. 최고의 와인을 마시고 오늘날로 치면 초합한 리조트 같은 궁전 같은 정원을 짓고 그리고 전속 가수들을 두고 매일 밤 어떤 파티를 열었습니다.
현대인들이 인스타그램에 올리고 싶어하는 그런 플렉스의 삶을 극한까지 살아본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는 그 깨닫게 됩니다. 쾌락은 마실수록 더 목이 마르는 바닷물과 같다. 그는 노동과 성공에도 의미를 부여해 보았습니다. 반날 없이 일에 거대한 업적을 이루었습니다. 벤처기업을 창업해서 최고의 유니콘 기업을 키워냈습니다. 그러나 밤에 누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평생 피땀 흘려 모은 이 모든 것을 수고하지 않은 어떤 알지도 못한 누군가에게 남겨두고 떠나야 된다는 그런 사실에 깊은 허무감을 느낍니다. 돈이 많아질수록 이룰 것에 대한 염려도 많이 늘어납니다. 권력도 명예도 장수도 다 경험한 솔로몬은 이렇게 해서 반복해서 말합니다. 헛되다. 모든 것이 헛되다. 여러분, 여기서 헛되다로 번역한 히브리 단어는 헤벨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원래 뜻은 입김이란 뜻이에요. 여러분, 입김 그리고 안개란 뜻입니다. 그리고 잠시 나타나다 사라지는 수증기 같은 것을 표현할 때에 바로 헤벨이라는 단어를 쓴다는 거예요. 그것이 헛됨인 거예요. 여러분, 추운 겨울날 입 밖으로 나오는 하얀 입김을 생각해 보십시오. 입김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있어요, 여러분. 분명히 눈에 보입니다. 그러나 존재합니다. 그러나 손으로 잡으려 하면 잡히지 않고 순식간에 사라져 버립니다. 여러분, 놀이공원의 솜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보기에는 엄청나게 크고 달콤한데 보이지만 한 입 뼈로 물면 입안에 흔적도 사라지는 솜사탕이잖아요. 이렇게. 전도서가 말하는 이 헤벨이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헛됨이란 것이 세상의 돈과 성공과 명예, 쾌락이 악하다고 그리고 쓸모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들은 분명히 존재하지만 결코 우리의 영혼을 영원히 지탱해 줄 수 있는 그런 무겁고 견고하지 않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영원하지 않은 이 헤벨 수증기와 같은 것을 꽉 붙잡으려고 얼마나 노력하고 있습니까? 안개와 같은 안개를 잡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이 세상 사람들이에요. 학위를 얻고 아파트 평수를 늘려가고 통장 잔고를 쌓아 올리지만 어느 날 병원 침상에 누워 있을 때에 혹은 은퇴 시가 다가왔을 때 바로 텅 빈 마음으로 찾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질문하죠. 그 다음은 무엇인가? 그 다음은 하나님 없이 창조주 없이 피조물인 세상의 것들을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으로 삼을 때에 그 끝은 반드시 솜사탕처럼 녹아내는 허무일 뿐이에요. 헛됨일 뿐입니다. 바로 그것이 바로 전도서가 우리에게 고발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결국 인간은 창조주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사실은 모든 것이 바로 헤벨, 헛됨이라는 절망의 탄식 끝에 전도서는 놀랍게도 허무지의 낭떠러지로 떨어지지 않고 시선을 어디로 돌립니까? 하늘로 돌리는 거예요, 하늘로. 여러분, 12장 13절 말씀입니다. 오늘 12장 우리가 읽었던 13절 말씀 보니까 일의 결국은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여러분, 긴 방언과 철학교 탐구대 솔로몬이 내린 결론은 오직 하나,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라. 왜 그렇습니까? 인간은 원래 그렇게 창조된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게끔 되게 창조된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고기가 아무리 화려한 육지의 궁전에 살아도 물을 떠나면 살 수 없어요, 여러분. 숨을 쉴 수 없고 아무리 성능 좋은 최신형 스마트폰이라도 와이파이가 없어지고 통신에 연결되지 않으면 그냥 값비싼 시계에 불과한 것이에요,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결코 존재의 목적과 의미를 발견할 수 없도록 만들어졌어요, 여러분. 그렇게 창조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면 우리 살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우리가 단순히 어떤 벌 받을까 봐 벌벌 떠는 두려움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경외한다는 것은 단지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내 중심을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이제까지는 내가 스스로 결정하고 내 인생을 내가 스스로 드라이빙하고 왔지만도 이제는 하나님께 나의 주권을 맡기는 거야. 내 안에서 정권 교체가 일어나는 거예요. 해 아래에 썩어질 것들을 내 삶의 중심이었던 그런 자리에서 내려놓고 그 자리에 바로 창조주 하나님을 모시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내 계획보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묻고 내 성공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더 귀하게 여기며 영원하신 그분과 연결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솔로몬은 여기서 매우 중요한 그런 선언을 다시 합니다. 14절입니다. 14절은 무엇이라고 말씀했습니까? 오늘 14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엄면을 선악간에 심판하신다 그랬어요. 뭐라고 그랬죠? 모든 행위와 모든 엄밀한 일까지 하나님은 선악간에 심판하신다. 이것이 결론입니다. 현대인들은 이 심판이란 단어를 매우 불쾌하게 생각해요. 그리고 굉장히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데 왜 간섭하냐고 묻는 거예요, 여러분. 아직까지 자기 안에 자기가 살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하나님의 심판이 없다면 이 세상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여러분, 심판이 없다면 억울하게 죽어간 사람들의 눈물을 영원히 닦을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심판이 없다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남을 짓밟고 승부하는 악인들은 승리자로 남게 될 것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심판이 없다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선을 행하고 희생한 여러분의 수고는 그저 바보 같은 것으로 끝나버릴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이기 때문에 정의는 바로 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은 곧 이 우주에 정의가 살아있다는 거예요. 정의가 살아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우연히 태어난 고생만 하다가 먼지를 흩어진 그런 무의미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평가받고 완성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하고 무거운 어미를 지니고 있다는 영광스러운 것은 선언입니다. 하는 심판이 있다는 것이. 그래서 우리의 실제 결국은 하나님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만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까지 전도서의 결론을 들으면 우리는 아주 매우 숙연해집니다. 해 아래의 것은 헛되니 바로 창조주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말씀대로 심판을 준비하며 살아야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여기서 우리에게 가장 치명적인 문제가 하나 발생됩니다. 과연 저와 여러분 중에서 단 하루라도 우리 100% 온전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낼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솔직히 해봅시다.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보다도 어쩌면 사람들의 시선과 통장 잔고를 더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의 성공 공식을 더 의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 역시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이 결론을 그가 내렸지만 안타깝게도 그의 노년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상을 숭배하며 타락하는 실패로 돌아왔습니다. 인생의 모든 쾌락과 모든 명예를 다 누려보고 내린 결론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했지만도 그것은 그의 소망이었지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을 완전히 이룰 수 없다는 거예요. 결국 솔로몬 때 됐으면 노년에 바로 우상을 숭배하고 타락하는 그런 실패로 끝이 났습니다. 여러분, 인간 스스로의 힘으로 전도서가 요구하는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는 삶을 결코 살아낼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있는 절망입니다. 그래서 전도서는 우리를 단지 도덕적인 반성으로 이끄는 책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로 이끄는 책입니다. 그리고 변증적이고 복음적인 책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인류 역사상 이 전도서의 결론을 완벽하게 살아내신 분이 누굽니까? 유일한 참 인간이신 한 예수님이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돈이나 명예나 권력이라는 해벨, 헛됨, 수증기 같은 그런 헛됨에 붙잡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오직 우리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의 뜻만을 구하며 완전한 순종과 경외의 삶을 사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십자가에 오르셨어요. 여러분,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십자가가 무엇이죠, 여러분? 여러분에게 받는 십자가는 어떻게 다가오고 있습니까? 십자가는 바로 죄인인 우리가 겪어야 할 가장 비참한 헛됨, 가장 철저한 버림받은 허무의 그런 심년입니다. 우리가 추구했던 헛된 우상 숭배의 대가를 예수님께서 친히 십자가 위에서 그분의 생명을 대신 지불하신 사건이 바로 십자가 사건이에요.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써 예수님은 해 아래의 헛된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우리를 어디로? 해 아래가 아닌 해 위로 우리를 올려버리신 거예요. 이 우리를 해 위에 영원한 생명을 인도하신 분을 여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놀라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보니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헛되지 않는다고 그래요. 여러분, 솔로몬은 해 아래의 모든 수고가 헛되다고 탄식했지만 사도 바울은 주 안에서 너희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다라고 우리에게 바로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될 때에 우리가 직장에서 땀 흘리는 일, 가정에서 아이를 키우는 일, 교회에서 이름 없이 섬기는 그 모든 일상의 수고는 더 이상 안개처럼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짓는 거룩한 벽돌로 쓰임받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수들의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성을 쌓는 그런 벽돌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인생이라는 빠른 기차를 타고 달리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들은 1등석에 앉아서 검으로 된 잔에 음료를 마시고 어떤 사람은 3등석에 앉아서 불편하게 갈 수도 있습니다. 세상은 자꾸만 우리에게 어떻게 하면 1등석으로 자리를 옮길까, 어떻게 하면 내 자리를 더 화려하게 꾸밀까에만 집착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전도서는 우리의 어깨를 흔들며 묻습니다. 그래서 그 기차의 종착이 어디입니까? 1등석이든 3등석이든 그 기차의 종착역이 어디입니까? 여러분, 기차가 종착역에 도착하면 1등석에 있던 사람이든 3등석에 있던 모든 사람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기차 밖으로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계속 그곳에 앉아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평생 움켜쥐고 했던 돈과 건강, 명예, 자녀, 성공, 이 모든 것은 언젠가 반드시 우리 손에서 빠져나가는 헛됨입니다. 마지막 죽음의 강을 건널 때에 우리 손에 남아있을 우리를 영원히 이끌어 줄 수 있는 것은 오직 단 하나뿐입니다. 보시면 결국 하나님입니다. 해 아래의 모든 것은 지나갑니다. 그러나 하늘의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세상의 유언과 세상의 유행과 성공 공식은 아침 안개처럼 변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우리의 육신에 후패져 가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드려진 우리의 삶과 사랑은 영원한 가치로 빛날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 다시 한번 우리의 영적 나침반을 여러분 조율하시기 바랍니다. 썩어 없어질 수증기를 붙잡기 위해서 여러분의 고귀한 생명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모든 질문의 끝에서 전도서는 들려주는 이 장엄한 북스를 여러분의 영혼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무엇인가 마침내 하나님뿐이다. 그리고 복음이 선포되는 이 은혜의 초대에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영원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세상에 어떤 곳에 우리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오로지 예수 안에서.
예수만이 우리를 천국으로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길입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우리의 닷을 내릴 때 비록 인생의 헛됨은 찬란한 의미로 바뀌고 방황하던 여러분의 삶은 거룩한 목적을 찾게 되고 여러분의 오늘 하루의 눈물과 수고는 결국 헛되지 않을 영원한 영광이 될 것입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남은 평생의 삶에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전도서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붙들고 살아온 것들이 결국 지나가는 것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헛된 것을 붙들고 여호와를 놓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삶의 중심을 다시 하나님께 돌이키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남은 인생을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모든 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게 도와주옵소서. 언젠가 우리의 인생이 마지막 종착역에 이를 때에도 흔들리지 않고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게 하옵소서. 결국 하나님입니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